할렐루야. 온라인 예배가 드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제 동기 목사님이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영상 예배 드렸는데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알았네요. 내가 이렇게 전달을 못하고 얼굴이 굳어있고 인상도 험하고 은혜가 없고 감동도 없고 딱딱하고 건조하고 확신도 없고 주문 외우듯 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사람을 10년 넘도록 불평하지 않고 있었다니 이제는 무조건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내가 오늘 주일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즉시로 답장을 띄웠습니다. 어쩜 나도 동감이야. 이 기간이 우리의 목회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 기간 동안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죽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요. 오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분은 남자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사랑받기는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이 시간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구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도 보면 다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기간을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는 인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사상을 동원할 수 있고 철학을 동원할 수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교훈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김광석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들었던 노래 가운데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실력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면 좋으련만 또 시간이 있으면 그 모든 가사를 쭉 제가 읽어 내려가면 좋으련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에 보면 젊은 시대의 기쁨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고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늙어가죠. 서로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소천합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아무리 거창하게 말하고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그 인생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생이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나 공통점은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한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내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하면 그게 유한성이에요. 유한성.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도다. 이것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한성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그게 다 헛되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무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하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어느 섬에 힐링홀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먹기만 하면 젊어진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주민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찾아갔어요. 그 길을 알고 있다는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면 그 샘을 만날 수가 있노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탐험가는 자기가 그걸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추장도 죽이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기 부하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이야기만 듣고서 찾아다닙니다. 무려 10년 동안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원주민들의 복수의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묻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소문을 듣고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실종되거나 죽거나,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섬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바닷물이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샘물을 통해 가지고 분출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조사했더니 미네랄이, 천연 미네랄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유황 성분도 그 안에 많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마시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젊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바하마 제도가 아니라 거기도 조금 더 올라가면 미국의 플로리다가 있는데 아마 거기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정통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유럽 왕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랬어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뭔가 신비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럽 왕실이 꾸며낸 이야기다. 얼마나 허망한 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양주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양주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자기가 서로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양주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양주 땅에서 제일 높은 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양주 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소망을 말합니다. 나는 10만 냥 정도를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냥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나는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원을 얘기해보라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양주 자사가 되어서 10만 양을 허리에 차고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허망한 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양주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유한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런 허무함의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에도 그와 같은 허무함의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만은 2장에 보면 아주 똑떨어지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는 뭡니까? 즐거움도 헛되다. 그래서 쾌락도 허무하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허무하다. 세 번째로 보면 수고도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도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고 하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게 꼭 그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람 잡는 것과 같아요. 건강도 안 그래요? 건강해질 것 같으면 또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도 좀 채워지는 것 같으면 또 나가고, 그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저희 조부께서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증조 막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보면은 그 사랑방에 늘 누워 있으셨어요. 한약을 잘 먹고 침도 좀 맞고, 그래서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겨우겨우 지팡이를 짚고서 이제 논과 밭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누워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약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건강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할아버지가 조금씩 남겨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저한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임종하시면서 할머니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란 내가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이 있고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초상이 한번 나면 한 일주일 아닙니까? 한 일주일?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갚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한두 사람만 돈을 내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까지 이 얘기를 몇 번이고 속상하셔서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우리 손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람 잡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또 인간의 탐심, 이런 것도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또 일반적인 인생, 그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허무함의 근원이 뭐냐? 그 허무함의 근원이 뭐냐? 이거에 대하여 일반적인 인생론은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유한한 인생인가? 우리가 왜 허무함을 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이거에 대하여 그 어떤 사상과 철학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허무함의 가장 근원이 뭐냐고 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이 막 그렇게 쌓아놓고 건강하게 살아도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헛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저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그 죄 때문에 늘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거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딱 보는데 예전에는 세상의 겉면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딱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허무하게 수고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 때문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건 뭐냐?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가, 남자는 엉겅퀴를 걷어내야 거기서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잖아요. 수고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유한함을 이기고 이 허무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면 더 명확해지는 사실이 뭐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것보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서 이 3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비슷한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제만 이런 건데 유한성 이런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일시적이다, 임시적이다 이런 말이죠. 범사는 다, 피조물은 다 한계가 있다. 그렇죠? 다 일시적이다. 이런 건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에트입니다. 에트. 근데 에트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이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이든 우주 만물이든 다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때가 온다.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뿐인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는 그때가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거는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지금까지 행위와 공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천지나 이단들도 대부분 보면 행위와 공로를 강조합니다.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종교들도 다 그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덕을 쌓고 도를 쌓아도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있어서 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찾으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언제 등장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 거기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이 어디에서 답이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짓는 죄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생은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착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부와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형편없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낙심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착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착각하거나 아니면 낙심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거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인데 이거는 더하거나 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되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오늘 당장 종말이 왔다, 10년 후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가출하게 만들고 부부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은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정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란 아주 건강한 종말론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은 세 가지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두 번째로 보면 인생이란 뭐냐? 구원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일대 출신의 펜도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 한국의 코로나19 발생에서 얻은 교훈, 이런 건데, 제가 이 제목만 봤으면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부제가 딱 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 못난 놈. 부제가. 그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쫙 읽어봤어요. 쫙 읽어봤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자료 통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빼고 나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좋은 놈은 누구냐면 열심히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좋은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은 누구냐? 여기에 어깃장을 놓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못난 놈은 누구냐?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사람이 못난 놈이고.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또는 나쁜 바이러스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건 나쁜 사람이고, 거기에 또한 부하내동하는 것은 또한 못난 사람이고, 이거를 인생에게 비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인생을 건강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